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불가해한 것들의 그 정체와 이유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그 우리 하나님에 속한 모든 불가해한,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의 정체와 이유를 살펴보면서 결국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그러한 것들, 결국 그것들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라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같이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것들마저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우리같이 유한한 그러한 존재들로서는 잘 생각해 보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한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능력에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또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참 어쩔 때는 한이 맺힐 그러할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공의롭고 정의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참 frustrate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사실 모든 것을 그의 컨트롤 바로 밑에, 그의 지배하신 바로 밑에 두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서도, 그러한 부분에서도, 삶의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벽한 그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불가해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의 완벽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렇다면 지식이 그렇다면 있는가 하면 가질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그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지식,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라고 또 명령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라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들에게 이 어떤 그냥 보통 충고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대충 받아들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우미 정도의 기준으로서, 수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영어로서는 우리의 매일 먹어야 되는 영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질 수 없는 지식도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이 되면서
또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분별됨을 잘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은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을 또 가지고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역시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된 천국의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것은 열심히 우리가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되려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알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로운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어쩌면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지식과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가질 수 없는 지식, 그 둘 다 있는데 그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돼 있고, 그 분별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분별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과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 하나님의 영원성인데요. 이 영원성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지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그 시작 포인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영원하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그 지식이라 이것은 알려주시는 지식의 지식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 신앙에 도움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성장에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영원하다라는 그 진리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로 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영어로는 우리가 how and why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영원하게 존재하게 되셨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가 영원하시다는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영원하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영원하게 존재하게 되셨는지는 설명 안 해주세요. 자신의 영원성을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걸 증명하기를 바래요. 그걸 어떻게 하면 증명을 할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알아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베풀어 주신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알려주시는 비밀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영원하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영원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해요. 성경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하면서 기록된 시간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갖다가 말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들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오버할 때 그때 이단들과 마찬가지의 그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설론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작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하면서 기록된 시간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what is, 그러니까 정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속성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뭐 how and why보다도 그냥 what, 자신은 영원한 존재이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그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믿음에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서 그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하신 존재이신데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게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영원이라는 뜻,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이 그 무엇인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일반 사전을 이제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된 것이다.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거나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그 일반 사전들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존재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또 R.C. 스프롤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이 개념은 그렇다면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영원의 정의는 그렇다면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다.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거나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의 본문 오늘 시편 90편의 2절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다가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멘을 하고 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더 할 게 없다는 거죠. exclamation 포인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하실 것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러하신 분과 비교를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의 그 인생과 인간의 역사와 이 지구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성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지고 어쩔 때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마치 그 영원한 존재 같이, 무한한 존재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같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바로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사고 방식이 사탄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가다 착각을 해서 그러한 상태에 가끔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다, 넘어지게 됐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의 그 이퀘이션에서 빼놓으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하시고 영원하심, 무한하심을 잊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또 한 주 동안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 이후로부터 지난 주일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삶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되고 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영원한 것 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할 때의 유혹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의 삶을 또 계속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시간 안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언제나 존재하고 또 영원히 계속되는 그 무엇인가를 상상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잊어먹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는 무한한 우리 하나님, 무한히 늘린 과거의 그 시간부터 무한히 늘린 미래 시간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히 계신다는 그 사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한번 힘들지만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그 하나의 또 진리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알아야 되는 그 진리, 또 하나의 진리는 그분의 스스로 계심이에요. 스스로 계심. 영어로는 self existence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심, the self existence of God.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스스로 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스스로 그 계셨다는 그 말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 유한한 존재인가 하면 창조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 외에 그 밖에 그 무엇으로부터 창조를 입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전에는 그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해야 되고 무한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그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면서 그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좀 뛰어난 그러한 설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무엇이 홀로 자기 그 자신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nonsense라고 R.C. 스프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로직으로 따진다면은 이거는 nonsense라는 거죠. 생각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상태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언젠가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스스로 계셨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확실하게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것,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그렇다면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의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다면은 천사들도 끼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우주의 모든 것들, 빛과 그 흙, 밤, 낮과 밤, 하늘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땅,
식물, 그 외의 모든 그 동물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창조된 그 인간들, 하나님의 이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의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에 또 다시 한번 이 세상 그 무엇에 우리는 달려가지 않고 우리의 기초가 어디인가, 우리의 그 시작이 근원이 어디인가 했을 때 뭐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그 무엇에 뭐 원숭이 조상이라든지 뭐 곰의 조상이라든지 이런 데로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우리는 달려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셨고 존재하시기에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의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때 결국 다른 데 가서는 찾을 수 없고 우리를 디자인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라. I am has sent you.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이름이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이 정체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제목이에요. 사실 I am who I am이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그 뜻은 조금 더 나가서 그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의 미닝을, 의미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에,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함께 영원히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또 축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기동하며 그렇게 존재하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살며 움직이며 결정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주어진 짧은 생애, 이 지구상의 생애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정말로 의미 있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 점의 악함이 없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중간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한 어떤 성품을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전에 보여주셨던 그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그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의도는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와 있고 나중 구절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또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그 영원하신 분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그렇다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고 힘들지라도 이 세상의 이 타락함에 아무리 시달림을 받고 있을지라도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갖다 떼보시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시고,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아니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알려주신 그러한 그 진리들만 붙잡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생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잘 살면 90년, 100년 몇 분만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러나 산다고 해도 그게 짧은 기간인데 갑자기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가지고 괜히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백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백업뿐만 아니라 앞서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갖다가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대신 나가서 싸워서 이겨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의 뒤만 따라갈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가 보여주시는, 그렇다면 이제 더해 주시는 소명들을 파악하면서
충실히 그 소명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질문들과 또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스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노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되고 어디에서는 좀 뒤로 물러나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앞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먼저.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스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나 기다려 보셔야 돼요. 기다려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특별히 형제 자매들의 또 같이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주어주신 이 공동체를 움직이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또 들어볼 때 우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원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모든 불평, 불만 그리고 마음에 꼬여 있는 것들 다 풀리지 않나요? 이 세상을 볼 때 좀 더 너그럽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인류 역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갖다가 넓은 마음과 어떻게 보면은 큰 빅픽처로 그렇게 볼 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우리들에게 또 기쁨이 더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함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영원함 가운데에서 변함 변질 없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공의와 선하심 그 의로우심으로서 축복해 주시니 저희들 감사하옵나이다. 제일 큰 축복은 우리의 이름을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품에 안겨 살 수 있게 해 주신 그 축복, 단 한순간도 그 축복을 잊어먹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축복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고 그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축복,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하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